네, 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너무나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 이 스리랑카에서 또 이 락파 하나 학교라는 곳에 또 선교사로 또 교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 스리랑카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정부 집계로는 한 2,000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나오고요. 확진자가 있고, 한 11명 정도 사망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코로나 검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수치를 믿어야 되는지, 현재 있는 분들도 사실은 좀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이렇게 격리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건가요?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격리를 반드시 하는데요. 네. 그 격리하는 장소들이 군 부대 이런 데서 이렇게 격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이긴 하고요. 네. 4개월 동안 일단 봉쇄령이 내려졌었고 지금 봉쇄령 해제가 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재림교인들은 어떤 어려움과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나요? 예, 뭐 첫 번째는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았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문을 닫았고 그것이 벌써 4개월 이상 되어가지고 굉장히 좀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코로나가 되면서 이 경제적 위축이 오면서 인원 감축이 시작됐죠. 안식일날 일하지 못하는 우리 재림교인들 같은 경우에 1순위로 감원 대상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그것이 굉장히 도전으로 지금 교회에서는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재림교인들이 참 경제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처하고 네, 있는데요. 특별히 네. 이 스리랑카가 이 재림교인들이 많이 있나요?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몇 년만 더 있으면 이제 100주년이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2,500명,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교의 불모지가 아닌가. 선교하기가 그렇게 묵묵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림 마을에 여러 가지로 이 스리랑카의 또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곳을 설명하려고 하면 스리랑카 나라를 잠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스리랑카 나라는 인도 남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우리 남한보다 약간 큰 인구가 한 2,100만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이고요. 네. 이 섬은 인도양의 눈물 또 인도양의 진주라고 부를 만큼 아주 여러 나라가 여기서 지배했던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또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충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이 불교 인구가 한 70% 되고요. 힌두교 인구가 13%, 그 다음에 이슬람 교인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렇게 정치 구조는 거의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의 위치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그 스리랑카 중심부에 캔디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왕조가 여기 있었고. 그런데 그 캔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 하면 석가모니의 치아가 세 개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캔디라는 곳에 있는 그 조그만 사찰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불교의 성지입니다. 한국에서 성지순례를 오시고, 네. 중국에서 오시고, 일본에서 오시고, 다른 나라 표현하면 여기는 그 선교가 상당히 힘든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스님들이나 또 그 마을 이장님들이 아주 총각을 누세워서 우리가 뭘 하는지 그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공정전도는 힘들고요. 네, 예. 네. 그런 이 학교 분위기인데 기독교 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학교 락파 하나 학교입니다.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 자랑스러운 반면에 아주 많은 도전을 받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네, 예. 또 수교하고 일단은 그런 이제 아이들의 수업료가 들어오지 않고 또 한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고 하면서 네. 정말 3월, 4월, 5월까지는 정말 기적적으로 잘 버텼는데 6월이 되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이요. 왜냐면 하늘은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제가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틀쯤 지났을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 여차해서 제가 지금 금식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호소문을 만들어서 빨리 좀 그 자기한테 보내보래요. 그래서 제가 호소문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자기 밴드에도 올리시고 재림 신문에도 올리시고 재림 마을에도 올리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도우시고 기도해 주셔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잃었던 웃음을 우리 직원들이 찾게 되고 6월달 7월달을 버틸 힘을 더 저희들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교사를 배검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들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이게 처음에 이 학교로 왔는데 지금까지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들이 오셨었어요. 동양인의 까만 머리 아주 젊은 교장이 와가지고 마을에 인사하러 다닌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마을 청년회장이 한 명 있었어요.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한 4달쯤 지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 청년회장이 이 청년들과 함께 기름통을 들고 제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좀 뭔가 자기의 힘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해도 안 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에 불을 좀 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자 기숙사 옆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딱 가서 이렇게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기름을 뿌리려고 했는데 경비원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익사 갔는데 여기익사 앞에도 경비원이 있는 거예요. 행정관 앞에도 그 경비원이 있는 거예요. 다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직원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학교는 돈도 없다면서 밤에 경비원을 그렇게 건물마다 세웠냐고.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제 학교에는. 경비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사들이 제 학교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거기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그때 주신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처음으로 이유를 찾았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하시는 선교지의 일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는 교직원 선교, 교직원 중에 신앙을 하지 않는 교직원이 몇 있기 때문에 또는 신앙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좀 더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교직원을 위한 선교 파트가 있고 교육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그냥 수료한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 그 학사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분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학교의 그 교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한 230명이 있습니다. 230명 학생들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이 있고요. 세일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세일 그룹을 운영하고요. 그 아이들이 결손 가진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한 돌봄이라는 걸 체험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 기숙사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셀 그룹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그 기도로 다가가고 어떤 때는 뭐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로 이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케어 그룹을 해가지고 문제들이 한 50%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심리자를 이렇게 가질 정도로 좀 하나님께서 그 셀 그룹을 통해서 또 케어 그룹을 통해서 아주 많은 축복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아이를 좀 소개하면 이 아이는 길거리 아이였어요. 집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사는 아이. 형제가 10명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케어를 하지 못하니까 10분 거리에 저희 교인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라에서 이 학교를 보낸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학교로 왔어요. 애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애가 아주 공부를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사라졌어요. 학교에서. 모든 교직원이 아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뚝뚝이라는 오토바이하고 같이 이렇게 달린 택시 같은 거죠. 오토바이 같은 게 맞습니다. 그걸 타고 위로다가 밑으로 가고 찾으러 갔는데 중간쯤에서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왜 학교를 나갔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그 엄마는 아이가 10명인데 아버지가 다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돌봐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네. 아,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제가 그 아이를 부둥켜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이 아이 하나 때문이라도 내가 여기에 있을 만한 이유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꼬마는요?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고아원에 있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 학교에 그런 거리 아이들이 좀 많아요.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아이는 여기서 이제 뭐 똑같은 케이스로 그 고아원에 온 거예요. 네. 그다음 제대로 같이 이제 학교 공부를 했는데 11년을 공부했어요. 11년을 이 학교에서. 뭐 졸업하면 거의 뭐 이제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루 밤에는 얘가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서도 없이 그냥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야, 내가 니를 만난 지 3년이 됐는데 내가 그렇게 니를 불러서 상담하고 성경 얘기하고 네. 지나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도망을 다니더니 왜 지금 와서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한 6개월 동안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룰이 너무 이렇게 수직하거든요. 네. 하루는 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살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포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걔를 위한 특별한 섭리가 계셨고 그래서 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침례를 받았고요. 지금 학교에서 제가 내년쯤에 천명 선교사 훈련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애들 중에서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해가지고 일단 여기 이제 글로벌 미션 워커들이 있는 그쪽으로 보내서 실습하고 또 돌아오고 또 잘하면 한국어 가르쳐서 한국에 일단 노동자로 보내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희망이 없이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일단은 제가 첫 발을 내디뎠어요. 한 5명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 아이가 참여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이어서 여기서 아침 4시 반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학교에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저녁에는 또 말씀 공부하고 뭐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죠. 부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는 것은 아니 너는 애들 또 잘못 가르친 줄 알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간 나면 그냥 친구들 만나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집에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큰절을 하더래요. 인사를 꼭 하더래 90%. 근데 밖에 친구들을 만나게 하지만 옛날에는 너무 다른. 그래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만나 할 정도로 너무 바뀌어서 학교에서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이제 공부하러 가는 애가 또 있거든요. 여기 있다가. 걔가 스승의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뭐 고맙다고 그러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동과 이런 보람으로 선생님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기도 물론 저를 좋아하는 그룹이 있고 그래요.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룹도 있어요. 어디나 그런 그룹은 다 존재하는 거니까. 네. 사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그 댕기열에 걸렸었어요. 댕기. 그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그건가요? 그게 어떤 증상이에요? 처음에 막 그 감기 몸살처럼 와요. 네. 당연히 우리는 이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약 먹고 한물 저건물 수치료를 하죠. 네. 이게 이제 계속 심각해지면서 진짜 류마티스트 같이 근육이 아픈 거예요. 한 동작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막 한 5kg, 6kg, 7kg 막 빠지고. 네. 왜냐면 그 고열 때문에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갔죠. 네.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억색이 운이 좋다. 내 뭐 종교가 이제요. 하나님을 믿어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옷을 벗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옷을 딱 벗었는데 네.
정말 제 몸이 파랗게 바뀐 거예요. 숨어있던 모세혈관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여기에서 혈변을 보든지 혈뇨를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죽는다. 왜냐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댕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혈소판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아, 혈액이 응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상태면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된다.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학교를 딱 돌아왔는데 모든 게 너무 달라져 버려요.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원수 정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믿지 않고요. 네. 정말 매일매일이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삶.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고 하나님이 전반전을 주신 마쳤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덤의 삶이 아닌가 감사함으로 또 새로운 삶을 받게 됐죠. 그 뒤부터는 정말 제가 그 전에 뭐 경찰서 10번 불려가고 뭐 법원에 뭐 몇 번 서고 판사 앞에 뭐 여러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그런 많은 고민들 네. 그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왜 여기 왔나 하는 뭐 그런 또 자괴감 많았는데 3년의 시간을 버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정말 천사의 그런 임재로 저한테 말씀하셨고 이 두 번째는 제 생명에 대해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또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셔서 제가 선교지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가 하는 걸 제가 다시 느끼게 됐죠. 뭐 하여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입니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차별을 당하고 아주 통제와 감시가 심하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냐면 한국어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한국어 학교, 또 영어,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뭐 이렇게 마을 청소, 풀도 깎아주고 휴지도 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코로나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좀 가난한 분들이 좀 나눠주고 지역 사회와의 좀 이렇게 간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합니다. 스리랑카 락파하나 학교에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학교 왔을 때 재정 자립도가 1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 3년 동안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재정 자립도가 70%까지 올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다시 55%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학교에 재정적인 문제로 기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 학교가 한 150에이크 되는데 학교 땅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닐지라도 그 땅에 들어와서 경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에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땅들을 많이 지금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도 특별한 섭리로 또 인도하시를 확신하고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용기 나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믿음의 신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심각해 보이고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사람을 절대로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만 잘 붙잡고 지킨다면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확신합니다. 네, 선교사님 정말 또 저희들에게 감동과 그런 경험들 그리고 간증들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고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 스리랑카와 그리고 락파하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